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우리 천천히 같이 공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피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진정 오늘 저희의 예배 드림이 이 말씀을 받는 것에도 오늘 우리가 승리할 때에 온전한 예배 드림이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말씀을 우리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악한 사단 틈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 앞에 겸손히 서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에 따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옛사람 사랑하는 하나님이라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께 지안 한 가지 드렸습니다. 교회 창립주일 7월 첫 주를 앞두고 3주간 우리 모두가 회개 기도를 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깨진 바가지와 같은 저는 저대로 회개하고 또 깨진 항아리와 같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각자 또한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금 우리를 고쳐주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 또한 허락하실 분이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회개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보듬어 안고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연약하여서 답지 못한 목사, 답지 못한 장로, 답지 못한 권사, 답지 못한 집사, 답지 못한 성도 오늘 그런 존재로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답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그 가운데서 다워지는 오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정말 놀라운 굉장한 부흥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자, 이런 부흥은 우리가 단순히 양적인 성장, 양적인 부흥으로만 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이 부흥은 사실은 영적인 성장, 영적인 부흥,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흥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양적인 부흥, 양적인 성장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그 죄의 그 무게에 억눌릴 수밖에 없었고, 그 죄로 이 베드로의 오늘 그 설교를 통하여서 그 마음의 그 양심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조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가담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바로 이 회개를 통한 제사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죄 없는 의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정결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개는 종교의 현관이고 믿음은 종교의 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현관을 훌쩍 뛰어넘어서 곧바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의 현관을 통과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예수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바로 알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계속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정결함과 영적 부흥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회개는 누가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회개는 나의 죄를, 그 죄를 깨닫는 자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는 자가 회개할 수 있다. 네, 죄를 깨닫는 자가 자신의 그 죄를 놓고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를 잘 의식하고 인식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쇄살인자인 강호수, 그리고 세 모녀를 살해했던 김태현, 또 얼마 전에 일면식도 없는 그 또래 가해를 핑계 삼아서 그렇게 찾아가서 그 또래 그 여자를 살인하고 그리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려다가 붙잡혔던 23살입니다. 23살 이 정유정도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결과가 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람을 죽여놓고도 그 여행 가방을 이거 들고 그냥 신나듯이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나아가는 그 모습, 자신이 그 행한 그 죄가 바로 인지되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악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을 가진 이들은 해결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이코패스의 진단 테스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진단되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진단 방법이 있는데, 자, 세 가지를 한번 어떤 그 진단법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 어떤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축구공과 자전거를 선물 받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질문에 일반인의 대답은 축구랑 자전거를 싫어했어요.
운동을 안 좋아해서, 자전거를 탈 줄을 몰라서, 이런 등의 이런 답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이 아이의 다리가 없어서, 이런 답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자, 또 다른 질문은, 나는 강도이다. 어느 집에 침입을 하였는데 마침 그 집에 한 사람과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은 무서워서 장록 속으로 숨었다. 강도인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 질문의 일반인의 그 답은 재빨리 도망친답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그 앞에 서 있다가 나오면 죽인다. 이것이 그들의 답입니다. 또 세 번째는, 당신의 원수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려고 하고 있다. 원수는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당신은 그 원수를 떨어뜨리고 싶어 한다. 원수를 어떻게 떨어뜨릴까? 자, 이 질문의 일반인의 답은 잡아주는 척 하다가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너무나 미워서, 철천지 원수여서 그래도 살려주는 척 하다가 실수하면서 놓아버리는, 오늘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또는 손을 발로 밟는다. 손을 확 떼버린다. 자, 이런 대답이 일반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사이코패스의 대답은 손가락을 하나하나 떼가면서 두려워하는 원수를 보며 즐거워한다. 여러분, 일반인들의 답도 참 무서운데 이 사이코패스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상, 실험,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중에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편에서, 주님 편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사이코패스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 사람들, 이들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이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이스라엘을 어지럽히고 또 위험하게 만드는 죄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성장은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가담한 죄인들이, 그들이 회개하여서 예수를 영접하고 이 초대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은 바로 그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한 그 몸, 바로 교회를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교인이 전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이랬더니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그럴 만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말을 듣는 것 참 불편합니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진실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이 회개를 가지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되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아니라면 죄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모르거나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아서입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하는 말이지, 늘 듣는 말이지, 교회는 와서 회개해라, 오늘 그 말은 늘 듣는 말이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루에 3번 정말 동의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는 그 탄식을 우리가 이제는 그 탄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이후에 은혜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시작점,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그 시간을 갖자입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별반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죄가 있음에도 그러한 죄에 대해 대부분이 하는 반응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이들의 죄를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나의 죄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에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더러운 추한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죄악이 가능한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진흙 구덩이 거기를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 진흙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불타고 남는 그 죄가 가득한 그곳을 지나갈 때 당연히 그 죄가 뗀 바짓가랑이 달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 여전히 그 죄에 물들고 죄를 행하고, 여전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네가 죄인이다, 내가 의인이다, 아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서로가 네 죄가 더 크다, 내 죄는 작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그리고 믿음의 세계를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에 보면 회개라는 어떤 그 주제를 가지고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 한국사를 찾아보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한국을,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 신앙 개혁운동, 회개운동. 그런데 이 논란이 부흥운동의 시작이 바로 이 장대현 교회의 그 당시에 동계 사경회였습니다. 이 사경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기도하는 집회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원래 사경회를 하면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도 받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사경회는 좀 잠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흘러서 사경회는 마지막 저녁 집회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저녁 집회 이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남아서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2시경 약 600명 정도의 사람이 여전히 남아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의 장로인 길선주 장로님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이분이 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 자, 이때 이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할 때 자신의 가족을 위하여 재산을 대신 정리해달라고 돈을 내게 맡겼는데, 저는 그 돈을
제 멋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자, 이 길손주 장로의 회개를 들은 사람들이 그를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죄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고백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은 청일전쟁 때 그 아이를 데리고 피난하기가 너무 버거워서 또 이 아이가 울면 오늘 그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 아이를 죽였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는 불치병에 걸려 아파하는 아내에게 매일 술만 마시며 저주를 퍼부은 일이 있느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첩을 2명이나 두고 본 가정을 외면했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자가 그 뒤를 이어서 회개했습니다. 이 기도에는 결국은 회개로 이어지고 회개의 눈물 바다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이 회개의 이 시간을 직접 보았던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개는 말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재물을 절도한 사람은 이를 갚았습니다. 이 집회로 인해서 평양 전체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이 부흥 운동은 한국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단순히 교회를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케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듣지 않으십니다.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냐? 바로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내 탓입니다. 나의 허물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을, 그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진정한 변화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잠언 1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의 죄를 바로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바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개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끄집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워지는 것, 우리가 거듭나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가 회개할 때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알고 회개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 남유다를 놓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악인이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당시 남유다 피역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나 죄나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며 정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정죄하고 벌하기보다는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 그도 크게 3번 사고 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부하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아내를 탐하여서 가늠한 것도 큰 죄인데 자신에게 충성스러웠던 그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것은 다윗이 이러한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죄를 지적하게 하셨습니다. 그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품고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죄가 자리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가 또아리를 딱 친다면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바로 죄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회개는 이제 내가 다시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의 다스림을 받았는데 이제 이를 회개하고 이제는 깨끗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죄가 아닌 하나님의 지배를 받겠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오늘 그런 표시가 바로 이 회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행했던 그런 악한 일 이제는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있는 죄의 모습을 살피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아서 그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오롯이 우리의 악함이고 우리의 허물이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한 사건과 관련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 바로 그 소두에 그런 내용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자, 여기에 10절과 11절에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자신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언제든지 죄로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다윗은 정직하게 살고 싶지만, 정말 죄 없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그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살았던 그 죄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 죄 결코 대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작은 죄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죄라고 보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우리는 그 작은 죄를 끄집어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 인민족 이 세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서 내 몸에 붙어있는 그 모든 죄의 떨기를 다 떨쳐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가운데서 이 몸부림을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모두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치 사이코패스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그저 나의 죄보다는 타인의 죄에 더 신경 쓰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기에 몰두했던 우리의 죄 아닙니까? 주님 이제는 오늘 오롯이 내 자신을 들여다보게 하고 내 영을 들여다보아서 진정 하나님 앞에 진정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제는 다시금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다스림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순서 가운데 자리에 일어난 순서도 여러분들이 다리가 좀 불편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서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마음은 온전히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다리가 불편한데 굳이 일어나서 안 하셔도 된다는 것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합니다.